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37장입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먹이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나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와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빈들이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먹은 사람의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동기가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차고 넘치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9장 31절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피해서 숨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에 뭐예요? 그들이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여버리죠. 죽여가지고 이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방황하며 살게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걱정 섞인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살인자라고 나를 죽이려 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넌 살인자니까 그 일을 당해도 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면 표를 해 주어가지고 가인을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자이지만 동생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면 이렇게 표를 해 준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0몇 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한참 커가는 아이고 이삭은 아직 꼬맹이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죠. 그냥 물 한 통만 가진 채 그렇게 쫓겨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서 그 이글거리는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하갈이 자기 신세를 참 한탄하면서 막 목 놓아 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신세인 하갈이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돌봐주시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큰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목마른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비록 약속 외의 자식이고 쫓겨난 신세이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 놓아 오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들에서 혼자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기까지 20몇 년 동안을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그렇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애굽의 종들이 돼가지고 그렇죠 노예가 돼서 보면 아주 힘겨운 노역을 하고 점점 애굽 사람들의 그 견제가 더 강해져서 이제 뭐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노역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하시고 결국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 자기 백성들의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쭉 와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좀 평화의 시기를 주시면 금방 교만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럼 그 어려움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들을 일으켜가지고 또 그 나라를 구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잘 믿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죄 짓기를 반복하는 것이 7번, 8번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도와주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행한 대로 갚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나쁜 황후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도망을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밤낮을 이 도망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을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이 도망갔으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지듯이 잠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이제 조사오니 나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심신이 고단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면 엘리야가 사는 동안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지자라도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죠? 그를 돌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보면 경고하십니다. 계속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보면은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회복해 주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런가? 그것보다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그래서 기진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자기를 거절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시고 우시면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나병 환자 참 사람들에게 이제 소외당하고 이렇게 멸시받는 그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병 환자 그 진물이 똑똑 흐르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기에 앞장선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야, 너 참 그 온 힘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느라고 그게 내 고생이구나. 가시체를 뒷발질하니까 그 가시가 그 뒷발이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지금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시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죠? 그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그 관계가 삐걱거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그 마음을 토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귀찮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심히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사정이 있지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주여 저들의 사정을 여기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